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물론 수요일에 계속 나오신 분, 나오지 못하신 분 계시겠지만 성경을 한 권을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성경 한 권을 한 권이라고 해서 전체가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라면 에베소서 이렇게 한 권을 전체적으로 쭉 그렇게 읽어보시고 무슨 내용이지 또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학생 때, 저는 대학생 때 궁금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목사님 하신 거 부분 기억나는데 제 머릿속에서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뭐지? 안 이어져. 부분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성경 전체로 분명히 성경책이 있는데 안 이어져서 제가 이게 뭔 얘기야? 뭔 얘기야? 이렇게 보다가 보면 성경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설교는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얘기는 들었는데 중간중간에 빠진 게 있잖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 그래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중에 그게 제가 목사가 돼서가 아니라 대학생 때 그랬어요. 대학생 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안 궁금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게 무슨 이 말씀이 내게서 먼 게 아니잖아요. 어디 멀리 신명에 있는 말씀, 어디 멀리 저기 가서 터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눈앞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성경을 한 절이나 한 구절로 외워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가 뭘 얘기하지? 그렇게 정리가 되면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못하더라도 정량을 읽든지 알면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마치 신앙의 길을 아는 거랑 마찬가지다. 길을 알아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길을 알아야 여기는 조금 좁은 길이구나, 좀 넓은 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의 지도처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의 상황은 뭐냐면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 밀천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의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옛날 갈라디아의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데 아직도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꼭 내가 뭘 가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대신 속죄해 줬다는 걸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공로. 그래서 이걸 좀 더 와닿게 얘기하려면 그래서 죄를 갚은 그 죄값을 갚은 걸 내게로 가져와서 그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죄값을 우리의 믿음으로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르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직접 희생한 거나 버린 거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 얻을 때 내가 뭘 했네, 율법을 지켰다, 할례를 받았다, 뭘 행한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헷갈리지 말자 그랬죠? 그러면 의롭게 사는 게 필요 없나요? 아니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답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사람답게 그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죠.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율법이 필요 없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이걸 모르면 계속 헷갈려요. 왜냐하면 또 반복이 되니까 이제 줄이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못하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아니, 예수님이 구원을 주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면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본받아야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안 따라가려고 한다? 이상한 거죠. 이 은혜가 오늘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렇게 주어진 건데 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 구원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따라간다?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거 맞을까 심각하게 생각하면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말미암은 구원이 우리의 공로와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을 허투루 여길 수가 있냔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나 허투루 여길 수 있지. 그래서 돈으로도 돈을 억만금으로 이 지구를 다 팔아도 그 값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잘생겨도 못생겨도 공부를 잘해도 업적을 쌓아도 그것으로 의롭다고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그런 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 예수가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크고 놀라운 귀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알면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막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일부러 흙덩이에 굴르는 사람 봤어요? 그런 거야. 이 너무 귀한 구원이기에 내가 막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빨리 해야 돼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이죠? 헛된 영광을 투기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고 범죄를 행한 사람을 온유함으로 잡아주고 그 사람의 짐을 져주고 그러면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뿌린 대로 거두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데 뭘 거두고?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마지막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장은 안 좋아 보일 수 있고 당장은 내가 하는 것처럼 이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새벽에 또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갚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그 말씀대로 살 때 효력이 당연히 효력이 좀 그렇지만 효과가 당연히 있죠. 왜? 말씀대로 사는 삶의 형통을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살아가는데 이제 바울이 한편으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의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너희 보고 할 일을 계속 받으라고 그런다. 예. 왜 그러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고 그래요. 육체의 모양. 그래서 12절 오늘 얘기는 한마디로 육체의 모양을 내서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육체를 자랑하는 게 뭐죠? 육체미 하는 게 아니라 육체는 뭐냐면 여기서 할 일을 받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걸 쭉 소명하는데 지금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할 일을 받으면 그것이 내가 의롭다함을 입은 표를 삼는 거예요. 곧 육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것으로 자기를 좋게 하려고 곧 하나님의 의를 입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이걸 착각하고 내가 사람들 보기에 좋은 모양으로 율법 여기서는 이제 율법이나 할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지금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원을 위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당시에 갈라디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잘못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뭘 자랑해?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 자기가 한 걸 자랑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의는 나에게 옷과 같아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칭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이걸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게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육체로 모양을 내려고 할례 받았다, 율법을 지킨다. 자꾸 그렇게 꼬인다는 거예요.
그 후에 또 나오죠. 13절에. 근데 그들이 참 잘 보면 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그들의 이제 모순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말씀대로 안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받는데 자기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러나 할례는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유혹을 받지 말고. 왜?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건 뭐예요? 사람의 것, 내 행위, 내가 율법을 지켰다, 율법 지체를 못 지키면서 율법을 지켰다, 할례 받았다, 그것으로 내 힘으로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모든 노력은, 모든 수고는 하나님 앞에 헛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의를 사람의 것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의롭다는 그 의의 기준을 누가 만족시켜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대신 대속하는 게 은혜란 말. 그게 구원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의 다른 걸 한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사람이 노력하면, 선하게 살면 하고, 사람이 노력하거나 선하게 사는 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이 노력하고 선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심각한 사람들의 오류고 죄성이란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자기 의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네. 자기 의가 커지면 다른 사람 비판한다고 그랬죠. 자기가 잘했으니까 못한 사람을 비판하는 거죠. 자기가 했으니까 난 이만큼 의로우니까 비판한단 말이에요. 무시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걸 아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고, 똑같이 죄인이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보기도 하고, 나도 옛날에 그랬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잘해도 교만하지 않고, 못해도 기죽지 않아요. 자기 의를 의뢰하는 사람은 잘하면 기고만장해서 사람 무시하고, 못하면 한없이 늦어져가지고 숨고 싶어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제 바울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이고,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은 쉬운데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제가 참 도전을 받아요. 말은 쉬워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여러분도 그냥 갑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무심하게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자랑하고 살았을 수 있죠. 근데 이 시간 깨닫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지?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갑자기 살다가 나는 자랑할 거 많은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왜 십자가밖에 없냐 하면 그 밑에 나옵니다. 14절과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 할례나 몰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만 자랑해? 다른 건 더 자랑하고 싶은데, 좋은 직장 가서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더 마음을 뿌듯하게 해. 돈 많이 모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더 마음을 뿌듯하게 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은 십자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십자가가 그렇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있죠. 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뭐 때문에 자랑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어요.
좀 어려운 기절이지만 한마디로 지금 이제 이럴 때는 바울 서실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 목적어를 구별해야 돼. 그래서 보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어요. 자, 못 박힌 것이 뭐죠? 네? 다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힌 것이 뭐예요? 어렵구나. 죄가요? 성경 있는 대로 하세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어요. 뭐가 못 박힌 거예요? 세상이 못 박힌 거예요. 이제 보통은 죄가 못 박힌 보통 일반적인 얘기인데 여기서는 세상이 못 박혔다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엔 또 반대입니다. 반대편으로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는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 못 박혔어요? 내가 못 박혔죠. 근데 그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나예요? 세상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는 세상이 못 박혔어. 왜? 나에 대하여. 그때 세상은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 세상 속에 살아왔고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 흔들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향을 주는 세상에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지 몰랐죠? 저는 이 말씀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럼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유혹과 조류가 막 나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이겨? 머리로는 이렇게 옛날에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는데 진짜 이기나? 겁이 나고 세상 어떻게 이기지? 마음속에는 한 번도 이겨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예화가 생각이 나요. 마음이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주의 마음은 뭐냐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 옛날에 예화가 있었잖아요. 쥐와 고양이가 있어. 그래서 쥐가 맨날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된 쥐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개를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안 됐어. 그래서 개를 만들었어요. 개를 만들었더니 사자를 무서워하는 거야. 쥐가 사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자가 됐는데 안 무서웠더니 이번엔 사냥꾼을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쥐를 사냥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죽는 걸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엔 다시 쥐로 만들었어요. 너는 쥐의 마음을 가져서 뭘 해도 넌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어서 세상 속에 나는 어떠냐?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한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길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살면 세상에 두려울 뿐이에요. 내가 무슨 슈퍼맨처럼 이긴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단 말이야. 더 이상 세상이 나를 휩쓸고 그러면 그 세상이 더 이상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반대도 있어요. 나도 세상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쫓아가고 싶어. 세상이 나의 입을 풀 뿐만 아니라 나도 세상을 쫓아가고 싶어. 저거 멋있다, 저거 좋겠다. 세상을 쫓아가고 싶어. 그런 나도, 세상을 쫓는 나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향을 주는 세상을 못 받고 나를 휩쓸고 가려는 세상, 내가 두려워 이길 수 없는 세상을 못 받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암시장 당하는 데가 세상에 끌려가지고 세상에 흥분하면서 다니는 그런 나의 죄를 따른 그런 성향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혔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그런 일을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신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성경이 아니면 몰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 아니야. 예수님 말씀에 세상이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맨날 이러던 유혹에 내가 속에서 헷갈리고 막 끌려. 그런데 그런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 맞아요.
제가 이런 십자가 여러 가지 말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새 생명의 십자가.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도 맞아요. 우리의 죄를 다 씻는 것도 맞죠. 또 주님은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십자가죠. 구속의 십자가, 우리를 건지신 십자가란 말,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상을 못 받게 한 십자가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악한 건데 악한 걸 모르고 이 악한 걸 좋다고 쫓아다녔어. 내게 생명을 주지 않는 것, 생명을 주지 못할 것인데 이것이 생명을 주지 않고 이걸 쫓아다녔어. 거기에 늘 포트처럼 매여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주지 못할 다른 곳에 매여 살았단 말이에요.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대하여 나도 십자가에 박혔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5절에 보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뭘 자랑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뭘 보여주냐면 내가 이제 더 좋게 여기는 건 나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치관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가장 귀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다른 얘기지만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어떤 씨를 뿌리는지 알아요? 자기가 거두고 싶은 것을 뿌리는 거예요. 돈을 거두고 싶으면 돈 씨를 뿌리겠지. 구원을 거두고 싶으면 구원의 씨를 뿌리겠지. 예를 들면.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이 내가 걷고 싶은 것이야. 여러분이 뭘 거둘지는 여러분이 뿌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죠. 내가 뭘 거두고 싶어요. 지난 시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치는 바울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풍파로부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마치 죄송합니다. 지적은 하지만 똥만 먹고 사는 개처럼 똥 좋아하는 개는 똥만 따라다녀요. 똥보다 더 맛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개도 별로 없지만 따라다닌단 말이야. 왜? 좋은 걸 몰라. 어떤 게 가치 있는지 가치 있는 것에 냉철하고 따라다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신있게 돼 있고 내가 알건 모르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사람이 추수감사를 가까워오잖아요. 추수감사는 뭐예요? 거두는 건데 내가 거두는 건 내가 뿌린 걸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뿌리는지 알면 뭘 거두고 내년에 뭘 거두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내년에 뭘 뿌릴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죽고 새로 살아나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을 받았으니 나를 새롭게 지어진 것은 나를 새롭게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지. 그게 바울은 분명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교리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교리적인 얘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어떻게 새롭게 되지? 그리고 바울은 이게 도대체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나 똑같은데 바울은 도대체 이걸 얻기 위해서 다 버린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거지?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는데 정말 가치를 아는 사람은 와 이런다고? 이게 그 정도야? 예수 믿는 게 그 정도야? 예수님 따르는 게 그 정도야? 때로도 잘 몰라요.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뭘 보고 알죠? 너무 센 말인가?
이걸 위해서 뭘 버리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뭘 버리느냐. 애를 위해서 자기가 되게 다치기도 해. 자기 건강도 버려, 애를 위해서. 그런 할머니 봤어요.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아프셨는데 어떻게 좀 손주랑 장독대에 올라가도 오는데 떨어질 뻔해가지고 걔 붙잡고 떨어지려고 자기 다쳤어. 애는 자기 몸보다 손주가 더 귀한 거지. 그럼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버리나. 그러니까 보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버렸단 말이에요.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말로만 펌이 있으려고? 아니, 실존적으로 얘기해.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순간 경험해 봤지만 그런 일을 좀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딱 뒤에 서 있고 저 높은데 아그리파 왕이 그렇게 이제 왕을 딱 이렇게 하고서 최고급 옷을 입은 사람이 쫙 도일해 있고 말입니다. 멋있게 저 위에서 있고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아마 몸에도 냄새가 나고 초췌하게 꾀죄죄하게 있었을 거야. 근데 자기가 왜 여기에 오게 된 일을 쭉 설명하면서 말하잖아요. 아그리파 왕이요, 당신도 이 수갑 찬 거 외에는 낙천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부럽다. 바울은 거꾸로 했어요. 당신도 낙천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냥 요새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당시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왕궁이나 높은 지위나 이것보다도 저는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예수 믿어도 그런 데 가면 그럴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여기 수갑 창고에는 당신도 낙천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자부심, 자존감, 가치, 기쁨, 소망. 그러니까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든든하잖아요. 없는 사람은 속에서 초조한데 가진 것이 있으니까 든든한 거지. 예수 믿는 게 바울에게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 그냥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거고 가진 거 없으니까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동동거리고 삶을 열심히 사는 거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거랑은 별개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 믿음 따로, 사람 믿음 따로. 교회 믿음 따로, 사람 믿음 따로. 그러니까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바로 설명이죠. 왜 그렇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주는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그리스도 이 십자가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엇보다도 자랑했어요. 고백하잖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 지금 갈레아자 사람들 몇 사람은 할례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영광 믿은 것처럼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새 사람이 있든 이게 중요한 거야. 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의 어떤 벌어지는 그런 것은 한 2, 3년만 자세히 보면 금방 다 알 수 있어요. 금방 흉내내잖아. 예배드릴 때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니까 이거 금방 흉내내요. 예배드리면 또 금방 흉내내요. 겉으로 흉내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 지으심을 받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울에게는 분명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겉에 거야, 할례를 받으라고 겉에 거야.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행할 때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서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여기서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를 못 박히고 또한 나도 세상을 따라가 나도 십자가를 못 박혀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나도 세상을 쫓으러 가지 않고 세상 영향에서 내가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그를 따라가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방향이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내가 많이 받아. 내가 지금 살면서 예수님을 많이 받고 있어요.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세상을 받는 세상의 십자가가 못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또 나는 내가 따라가는 내 마음을 뭐가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이 내 속에 많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를 따라가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를 못 바뀌었단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보다 예수를 따라가는 마음이 됐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요,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잘할 거예요. 왜? 세상을 따라가는 것보다 예수를 따라가는 마음이 커졌으니까. 그전에 세상을 따라갔거든. 또 그전에는 세상이 나를 주장했으니까 내가 아무래도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데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니까 세상처럼 살죠.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딱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보다 그리스도의 영향이 더 커졌어. 할렐루야. 이 모든 것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제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날 주장하죠. 이게 날 이끌고 이게 두려웠고 여기 끌려가고 나도요. 죄송합니다. 나도 싫어요. 싫어요가 뭐지? 좋아요. 안 좋아요. 뭐라 그러더라? 싫어요와 뭐라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싫다고 말해 싫은 게 아니야. 싫다고 말하는 싫은 게 아니야. 싫은데 내 속에서 싫은데 하면서 쫓아가는 그 속. 이 속을 내가 딱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죠. 예수께서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디아서 말씀도 있고 세상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주장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내 속에 세상을 따르는 게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속에 새로 지을 받은 사람이 날마다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 십자가 없이 제대로 된 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건요, 그냥 겉으로 그냥 이렇게 예수님 그걸 흉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흉내야. 마치 뭐냐면 나무에다가 좋은 나무 열매 맺으려고 거기다가 다른 데 갖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라 나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새로 지식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공부히 생각해요. 여기서 보면 그냥 사람이 좋은 사람이 조금 바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 지식을 받는 거예요. 새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예수 믿는 정도가 어때야 되는 건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속을 안 먹이고 겉에만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모양 좋게, 그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예수님을 진정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또 나에 대해 세상이 죽어서 그리스도 예수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럴 때 그리스도 말미암는 새로 지어진 바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의지해야지. 이것이 저 여러분 삶 속에 경험돼야죠. 이게 갈라디아 교회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틀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겉으로 아니라 이제 먼저 눈에 보이는 건 바울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육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내 의가 아니라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왜 십자가를 자랑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단 말이지.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또 세상에 나에 대해 죽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세상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새로 지으심을 받아 주님을 따라가는 저의 삶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속에 아직
그것이 남아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세상에 나에 대해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세상의 영역을 떨쳐버리고 또 우리 속에 세상을 따르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가장 주님 따라가는 우리 마음속에 가장 많은 부분 또 가장 간절하게 주님 따라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1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